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제 인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4, 15,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안에 보면은요 14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하나님이 여기셨다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뜻에 따라서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에서를 불의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야곱이 정말로 불의하다, 아니 야곱이 의롭다 이 판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른 박질한다고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심으로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15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시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선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19, 20, 21절에 보면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심으로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쓸 토기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토기로 만든다고 해서 토기가 그것을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불평에 대해서도 대답을 합니다. 보면은요, 22, 24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어떤 이는 선택되어지고 어떤 이는 버려진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위를 먼저 인정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선택하시고 실제로 버린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 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진노의 그릇이면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왜 참으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그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사실 그 행하신 내용을 보니까 진노의 그릇을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었죠.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긍휼의 그릇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앞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점은 뭡니까? 율법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이 그 구원의 조상이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보면 알죠. 그리고 앞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마땅히 버려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유대인 중에서 오히려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뜻을 두셨다 한들 거기에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요. 버려질 진노의 그릇이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받아들여졌고 옛날에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버려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것을 맺게 한들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구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버려질 것으로 만들어졌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만드셨고 또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진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 버려질 지경에 있으면 버려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놓으심으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에 대해서 전혀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은 실제 행사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긍휼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사랑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씩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되어지고 유대인들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 내가 원래 진노의 그릇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